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본문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서 긍휼로 사용되었던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2개의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고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함의 의미는 슬픔, 애통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한다는 거죠. 상대방의 그 마음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나도 같이 느낀다. 그래서 동정한다, 공감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같은 긍휼로 사용되었지만 이 라함이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나간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자비, 인자, 은혜로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음보다 한 단계 더 앞서는 것이죠.
공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아프겠다, 힘들겠다, 어렵겠다라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들었고 그 마음이 들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돕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헤세드가 사용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팔복의 5번째 복을 NIV 영어 성경과 쉬운 성경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 대신에 자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여기에서 바로 헤세드라는 의미로 이 긍휼을 이해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비, 헤세드라는 단어를 이렇게 나누게 되고 듣게 되어지면 가장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자비하면, 인자하면, 은혜하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하면 자비하심, 인자하심, 은혜로우심이 떠오르거든요. 이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단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안타까워만 하시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자신의 헤세드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시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또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 이 팔복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 뿐만 아니라 이 새벽에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받은 은혜를, 받은 자비하심을, 긍휼하심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헤세드가 바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 엘레오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가족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만 긍휼을 베풀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해야 되는 그 대상이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들, 성도들만으로 제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받은 그 헤세드를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긍휼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 줄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한으로 끝까지 용서하라는 의미이죠.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런데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이 빚진 자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에게 몸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들을 팔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이렇게 임금에게 호소하지만 결국에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임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었다면 지금 갚았겠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호소하고
또 국류를 구하니까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엘레우스를 했어요. 그리고 놓아주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다음에 갚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지은 동료를 만나서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료도 갚을 능력이 없었거든요.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참아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자신이 조금 전에 그 주인에게 했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도 그런 국률하심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탕감을 받았으면 여기에서 나도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으니까 나도 동료인 너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했으면 해피엔딩이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둡니다. 빚을 갚으라고요. 근데 그 곁에서 그 동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안타까우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던 그 주인에게 이 상황을 보고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은 너무 괘씸하고 기가 막히니까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죠.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는 왜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제 문제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거든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답게 형제와 또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긍휼, 엘레우스를 자신이 실제로 보여주셨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긍휼하심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좀 범접하지 못할 수준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이 용서와 이 긍휼을 우리가 받았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엘리우스는 마땅히 벌을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죄를 짓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 벌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그 상대를 내치지 않고 품어주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긍휼이었어요. 이 긍휼을 우리가 받았기에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긍휼을 실제로 삶과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큰 돌을 있는 힘껏 자신에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엘레우스를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썼던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과 똑같은 멘트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긍휼과 스데반의 긍휼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 안에 큰 질문이 있죠. 고민이죠. 어떻게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고 그들을 위한 긍휼의 행동을 실제로 우리가 취할 수 있나?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가능한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지 못할 과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도전할 수 있는 과제만 주시지 않고요,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마땅히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긍휼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충돌하면, 내 마음이 이기게 되면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부딪혔을 때 우리가 져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면 다른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풀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기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 너희가 아들의 영을 받은 자이기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향해서 동정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을, 자비를 실제로 베푸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매 순간순간마다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동정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내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으로 그 긍휼을, 용서를 실제로 행동해 보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스레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게 되어진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다른 이들을 실제로 돌아보는 자비를 베풀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나를 돌아보지 못하잖아요. 내 가정을 돌아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누가 돌보실까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대박 아닙니까? 이거 진짜 큰 복 아닐까요? 내가 다른 이들 크게 돕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라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라함이 실제로 다른 이들에게 자비로, 긍휼로, 용서로 나타나는 실제의 헤세드를 베푸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헤세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실제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그 헤세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자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돌보시는 그 큰 긍휼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현욱이와 우리 성태경 장로님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모든 연약한 몸과 약한 부분들을 주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셔서 그의 몸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현욱이와 우리 성태경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상 목사님, 정삼일 목사님, 박승만 안수 입사님, 김경리 입사님, 그리고 모든 몸이 연약하고 아픈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들을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건케 해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은혜로 삼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긍휼을 실제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긍휼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가 나타나게 될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